손을 꼭 잡고 가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비운한 이 몸을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10장 부르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교도는 9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죄악이 저를 이겼사오니 저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43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은 이 드넓은 지구 땅 위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지구 행성이 비좁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포함하여 동식물의 DNA 정보까지 획득하고 관리하고 우주를 향하여서는 태양계까지 탐사선을 보내서 탐험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지구만으로는 부족한 우주 시대를 우리는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 인간의 과학만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필요로 할까?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릇된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는 하늘에 펼쳐진 모든 별과 행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아름답고 완벽한 자연의 조건을 갖춘 행성이죠. 이러한 자연의 조건을 갖춘 행성이기에 우리 인간은 오늘날까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저 넓은 우주 가운데에 비하면 아주 미세한 먼지와 같은 그러한 행성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답고 완전한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곳에 온갖 식물과 어류, 조류, 동물들을 충만케 하신 후에 마지막 여섯째 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땅의 모든 자연 생태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정복하고 충만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서 우리 인간은 오늘날까지 발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시면서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 또는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만족할 수 있고 평온하며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과 교만의 길을 우선하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또한 예전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현대인은 더욱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온 본문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네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마지막 구절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이 구절에서 오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한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과거나 현대나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나마 현대의학의 도움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지만은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폐인이 되도록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매우 어려운 신체적인 조건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하인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같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중풍병 환자들은 모두 거동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을 묘사하고 있고 예수는 그러한 중풍병자들을 만날 때마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치유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도와달라고 여러 번 하소연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리 데리고 와라 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과연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라. 예수님께서 머문 곳에 중풍병 환자의 동료들이 들것에 메고 와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은 치유받으려면은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는 과정에서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 그런 뚫고 나가는 믿음을 주님은 보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중풍병 환자에 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즉시 내가 그 환자에게 가겠다. 내가 직접 그 환자에게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환자는 백부장의 하인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내가 그 하인에게 가겠다. 그리고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의 하인을 향한 그의 하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친근히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마치 자기가 앓고 있는 것 같은 심정으로 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주님 앞으로 제 하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먼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받을 만한, 치유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형성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죠. 지배자의 관계. 식민지 치하에서 백부장은 권력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분노의 마음, 복수심, 그러한 원한들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이방인 중에 더군다나 로마의 백부장, 군대 장교죠. 군대에서의 장교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러한 고대시대의 군대에서 사람들을 리더로서 통솔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매우 강팍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말 안 들으면 권력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너무나도 겸손했어요. 그의 말을 보니 백부장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백부장의 심령의 마음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 두루 다녔는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 저희가 찬양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이다, 그런 찬양곡을 우리는 자주 불렀습니다.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저는 그런 찬양 가사가 매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최근에 자주 그 노래를, 그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육체적인 질병도 오고 정신적으로 충격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병들어서 여기 죽은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1970, 80년대,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1년에 2번씩 신방을 했어요. 또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 집에 방문해서, 또는 그가 누워있는 병원에 가서 신방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치료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떠한 자세입니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멀리 계신 예수님께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아마도 1990년대 중후반부터 전 세계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 치유사역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먼 나라에서도 전화 가지고 기도합니다. 전화 붙들고 기도하면은 먼 지역에 있는 환자가 다른 나라에서 전화 소리 들어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치유 기도를 그 사역자에게 받고 고침받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원조는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병이 낫겠나이다. 내 하인이 병이 낫겠나이다. 내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잉태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10절 보면은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13절 보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내 믿음대로 될 자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라고 묘사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 종들이 돌아가 보니 이미 그 아픈 하인이 나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서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병은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병들이 있어요. 어떤 병은 약을 먹어가면서 기도해야 치료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어떠한 병은 약을 먹지 않고도 일정한 시간 동안 견디면 몸에서 체력이 회복되고, 그렇죠? 저항력이 생겨서 내 몸에 들어온 병을 이겨내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오늘 본문처럼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즉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도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라. 말씀을 쫓아가라. 환경을 보지 말고 영적인 가능성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지도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기생 라합이라고 묘사되어 있죠. 여성이고 더군다나 기생이다라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의 직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많은 상인들, 무역상들, 그리고 또한 군인들을, 또 그 지역의 많은 권력자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많은 소문을 들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받게 되는데 이 여인은 그가 들은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정탐꾼을 도와줬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 결과 이 라합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다 지파의 한 남자와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예수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환경을 보지 않고 자기의 지금 주어져 있는 여건을 보지 아니하고 남들은 뭐 가지고 그거 무시해도 돼.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들은 훈련된 군대도 아니고 그냥 목동들에 불과해. 우리가 싸우면 이길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도시국가가 이미 아주 강대한 성벽으로 그들이 무장하면서 성벽 위에서 그들의 모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춘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라합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 정탐꾼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라합이 낳은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면서 결국은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보지 말자.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지금 당장 보이는 인간의 방식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어느 민족을 선택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어느 쪽을 붙들어주고 계신지요? 하나님은 지금 어느 쪽에 함께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역시 이 롯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의 삼촌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곁에 있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갔어요. 그 말은 롯도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던 조카 롯은 삼촌의 결정을 따라서 롯도 모험을 했습니다.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다 보니 역시 축복이 임했습니다. 복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기르고 있던 가축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다투게 됩니다. 물 때문에 다투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 이제 좀 분가하자. 따로 나누어 살자. 네가 가는 곳이 동쪽이면 나는 그 반대쪽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너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가고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내가 어디 가든지 보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네가 사방을 둘러보면서 네가 보이는 곳에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가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조카 롯은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저쪽에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보였습니다. 물론 그 집에 살다 보니 도시국가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고 또 가봤을 수도 있습니다. 유목민의 삶을 살다가 도시국가의 모습을 보고 또는 그런 소문을 듣고 또 그쪽 지역 사람들에 관계된 이야기를 듣다 보니
관계하다 보니 롯은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현재 보여지는 환경적인 이익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돔은 영적으로 폐악한 도시였어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완전히 불러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만큼 심각하게 타락한 도시 국가가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천사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롯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소돔 성 밖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의 남편들은 듣질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소돔 지역이 멸망할 것이다. 불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예고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들의 남편, 그 사람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의 부인과 그의 두 딸이 함께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소돔성을 빠져나오는데 그 나온 후에 그의 부인은 멸망당하고 있던 소돔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롯의 부인은 소돔 지역에 살면서 소돔의 그 죄악의 문화에 너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즉시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사일생으로 소돔의 멸망에서 살아남았던 이 롯과 두 딸은 정착하여 살아가는데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 바로 첫째 딸에게서 모압이 나오고 둘째 딸에게서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번성하면서 그의 가족이 번성하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두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은 롯입니다. 롯. 네 번째 얘기하는 사람은 룻입니다. 룻, 여인입니다. 바로 모압 자손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모압 자손의 여인인 이 롯은 베들레헴 지역, 유다 지역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던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두 아들과 함께 이 모압 지역에 와서 정착하다가 거기서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그곳에서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를 잘 얻었던 것 같아요. 그의 두 아들이 후손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셨어요. 나오미도 훌륭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창창하니 너희들은 다시 결혼하거라.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결혼하거라. 나는 고향 땅으로 가겠다.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계속해서 아니라고 어머니를 모시겠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두 며느리의 그러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괴로움이라 부르라. 두 아들들이 잘 자라니까 이 나오미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의 이름대로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잃고 나니까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나는 고통스럽다. 나는 괴롭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참 나오미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보세요. 남편을 잃게 되면 평생 과부로 살아가는 것을 권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문화 자체가.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들이요,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계속 그들이 고집하는 거였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까지 강권하니까, 요청하니까 나오미가 할 수 없이 이 롯 여인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 땅에 온 후에도 이 나오미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내 며느리를 품을 수 있는 남자들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유지인 사람을 눈여겨보고서는 그의 며느리로 하여금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지를 서로 접촉하게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롯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이런 계보를 통해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러한 계보가 이어집니다. 매우 훌륭한 며느리를 만났고, 또 이 며느리들은 또한 훌륭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시어머니나 며느리들은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쫓아갔어요. 환경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그 신실한 의리,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그곳,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나라,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여인은 함께 따라갔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하고 있던 그물 접던 일, 그물을 수선하고 그물을 끌어올려서 말리고 다음 날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볼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을 때에 다윗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모든 일생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함으로 그가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그는 평생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일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쫓아가면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말씀을 쫓아가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떻게 쫓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욕심, 나의 욕망에 비추어서 내 욕망에 끌리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 욕망에 치우쳐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나갈 때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본토를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지 않고 롯이 선택하는 그 반대편을 선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롯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관계를 봤습니다. 당연히 편리하고 당연히 눈에 유익한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 길로 갔던 롯은 오히려 그 죄악의 도성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말씀을 쫓아갈 것이냐.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용솟음 치고 있는 이 욕심을, 나의 선입견을, 나의 판단을, 나의 경험을, 나의 자신만만함을,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이 확신에서 일단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확실하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신앙생활하기, 역으로 말하면 내 서구에서는 오늘날은 신앙생활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과학이 너무 발전해서 과학이 모든 것에 기준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모든 것의 기준으로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과연 존재할까?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더욱 어려워요. 그렇지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역으로 보면은 오늘날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핸드폰으로 틀기만 하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예전에는 온라인 TV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오는 라디오나 또는 TV 예배 중계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아무 때나 반복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접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이쪽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이쪽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롯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할 것인지, 그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백부장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미련한 길을 선택할 것인지, 백부장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기도해도 쫓아가도 예수를 못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치도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갈 것인지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이 예배 내용 거의 1시간 안팎인데, 그런 예배를 통해서 자꾸 찬양하고 자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편집하고 하면서도 제가 가끔 놀래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했네? 내가 이런 말씀을 내가 선포했구나. 그래서 편집하면서도 제가 은혜받고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틈만 나면 말씀을 붙들으시래요. 그것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가장 지름길,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주셔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세 곡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부모님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을 자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11조를 드린 가정마다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